감사합니다. 아래 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집을 짓고 나면 준공식을 하시겠습니까? 부흥회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 집을 다 짓고 준공을 했다면 준공식을 하겠습니까? 부흥회를 하시겠습니까? 박사님 원사님 부흥회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52일 동안 성벽을 쌓고 그 기쁨에 겨워서 그들은 뭘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 쉬라고 그랬더니 에스라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집에 돌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안에 수문앞 광장으로 다 모여라. 그때 수문앞 광장에 누가 모였냐면 날개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남자고 여자고 구별하지 않고 전부 다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뭘 했느냐? 우리 같으면 준공식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성을 다 쌓고 완성을 했다. 그러면서 만세를 부르든지 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뭘 하고 있냐? 준공식을 한 것이 아니라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얼마 동안 부흥회를 하냐면 24일 동안 그 자리에서 먹고 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금식을 하면서 24일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보통 40도 50도 그렇게 올라가는 더위에 3시간 설교를 듣고 3시간 기도하기를 24일 동안 연속으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서 3시간을 설교하면 누가 남으실까요? 혹시 저 혼자 남지 않을까요? 조금만 길어도 설교 막 시계를 보고 그러시는데 6시간을 부흥회를 합니다. 3시간 설교 듣고 3시간 기도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같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 통역 설교 들어보셨어요? 은혜 많이 받아요? 아유, 통역 설교처럼 정말 어려운 설교는 통역해주는 설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알아듣는 사람이나 아람어를,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아람어를 가지고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두 부류로 나누는 겁니다. 아람어를 히브리어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 그래 에스라가 설교할 때 양쪽으로 나눠놓고 한 1분 정도 설교하면 양쪽에서도 다시 뭐해? 통역하고 또 설교하고 통역하고. 여러분 참 제일 어려운 설교를 했는데 그 부흥에 참석한 분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루 6시간씩 서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조금 시간이 길면 허리 아프고 그러는데 6시간을 서서 설교를 듣는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집회를 하루도 아니고 24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그들이 지금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어딨냐? 수문앞 광장에 그들이 모여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그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성전 시대에 살았던 그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자.
그 신앙 회복을 위해서 24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어떤 심정입니까? 나라가 망한 것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무너지고 난 그들의 신앙, 자기들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무너져서는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신앙이 무너져서 결국은 어디 갔다 왔어요? 포로 생활에 값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값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하, 성벽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무너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24일 동안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부흥 강사가 누구냐면 학사 에스라입니다. 학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성경은 배울학자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이 학사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을 담당하는 이스라엘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직책 이름이 학사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인이면서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에스라는 뭘 연구를 하냐면 율법책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연구한 율법책을 들고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를 했던 부흥사 바로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설교가였던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서가 별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했더니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서 이들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건축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에스라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나눠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그들은 준공식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신앙 회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문앞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이 수문앞 광장에 나와 있는 이들의 심정이 바로 어떤 심정이냐? 이제는 다시는 하는 일을 우리가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이제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지금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결국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떤 관계냐? 포로 귀환이 4차 귀환이 됩니다. 그런데 1차 귀환할 때는 스룹바벨이 왔고 2차 귀환할 때 에스라가 왔고 3차 귀환할 때 느헤미야가 옵니다. 그런데 1차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2차 에스라와 같이 귀환할 때는 몇 명이 왔냐면 1754명이 에스라와 같이 왔습니다. 여기 숫자는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1740명이 왔는데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전 14년 전에 먼저 에스라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서 도대체 이건 도시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구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서는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는데 그때 에스라가 귀환할 때 바벨론의 왕은 아닥사스다 1세였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한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재물과 또 재정도 지원해주고
성직자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제부를 가지고 오면서 관리와 나라를 조직할 수 있는 것까지 허용을 받습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는 남자가 1496명입니다. 그리고 수종자가 220명이에요. 그럼 뭘 하러 에스라가 와서 뭘 했느냐? 이방인과 결혼한 조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결혼한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종교를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을 하느냐? 이스라엘이 순수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쌓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순수한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구나. 이래서 전국에 수집령을 내립니다. 3일 이내로 모두가 다 워터게이트 앞으로 모여라. 수문앞 광장으로 모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남자건 여자건 어떤 어린아이든 하여튼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가 다 수문앞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어떤 열정과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과 신앙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수문 앞에서 부흥회를 여는데 그때 부흥회는 2박 3일 하는 게 아니라 며칠을 했다고요? 24일 동안 계속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가 여러분 통역관을 세워놓고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 에스라 같은 경우는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같이 할 수 있는데 두 말을 동시에 설교를 하면 양쪽에 통역하는 사람들이 통역을 하고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으면 여러분 한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한 번에 다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듣고 전달하고 듣고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부흥회를 하는데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은혜 받는 자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그들의 신앙의 열정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10절을 한번 끝에쯤 한번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니라. 이러면서 여러분 부흥회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열정,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생각이 오늘 이 부흥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라를 통해서 이 워터게이트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성벽 재건하고 난 뒤에 그들이 한 일은 뭐라고요? 준공식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 순수한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왜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느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다. 결국 행복해지는 것은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행복해지는 것이지 무너진 신앙, 그 신앙 자체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부흥회로 모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수한 신앙을 다시 찾자. 뭐 했다고요? 성령 받자고요? 능력 받자고요? 은사 받자고요? 아니요. 그런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24일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회복되어졌을 때 다시 유대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 바로 서면 나라도 다시 설 수 있고, 신앙이 바로 서면 가정도 바로 설 수 있고, 신앙이 바로 서면 여러분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거기서 다시 역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모인 유대인들이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남녀 모두 다 모여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정오 이후에는 뜨거워서 여러분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부흥회를 하는데 3시간 설교하고 설교 듣고 3시간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기도하는 그 자세를 한번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 내용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6시간 설교하는 동안에 서 있었다고요? 앉아 있었다고요?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1시간 계속 서 있는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공독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섰어요. 일어섰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은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서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일어서서, 학사 에스라가 책을 펴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데 몇 시간 동안 들었다고요?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6시간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세가 지금 어떤 자세예요? 다시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부흥에 임하는 그들의 모습, 바로 이런 자세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6절 한번 같이 봅시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두 손을 들고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부흥회를 하는 동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 신앙 현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구나, 내 신앙의 순수성이 무너졌구나. 그러면서 24일간 동안 성회를 하면서 3시간 말씀 듣고 3시간 기도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 경험이 그들에게 말씀의 길을 열어줬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고 현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값진 대가를 치르고 그들은 지금 값진 것을 얻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기들의 신앙이 그렇게 가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신앙의 생명은
순수성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을 받았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느냐, 신앙의 순수성을 이루느냐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세대가 어떻게 변화할지라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 자신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정의 행복도 깨어지고 신앙도 무너지게 되고 모든 것도 여러분은 흐트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자기들이 주변의 나라들과 결혼한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아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와 종교가 혼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그들은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남아있었던 지도자들이 그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신앙의 순수성은 지도자들이 지켜가야 되는데 신앙의 순수성을 맨 먼저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도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학사 에스라는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9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뭐 했다고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만 듣고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가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에스라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속옷과 겉옷을 입고 있던 제사장의 의복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털과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격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왜 에스라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현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에스라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어겼느냐, 어떤 말씀을 내가 어겼는지 몰라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깨달으려고 왔는데,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솔선해서 참회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참회의 시작은 말씀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라고 여러분 부르시셔도 왜 회개해야 되는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회개할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를 보고 나를 알게 합니다. 나의 본성이 무너졌고 순수한 신앙이 이만큼 혼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맨 먼저 깨닫고, 맞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슬퍼하면서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부흥회가 이스라엘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처음에는 지식으로 시작해서 성경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포로 후에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도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레위인들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레위인들이 가르침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가르치는 계층이 생겨지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 요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능가할 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지성인이요 최고의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레위인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쳤느냐? 무슨 얘기예요? 레위인들이 성경을 가르쳤더니 우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우리가 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레위인의 가르침, 레위인은 제사나 드리는 제사 집례하는 종교 부분만 하고 가르치는 부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자고 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제사장 중심으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서기관 바리새인 중심으로 가르치는 일은 회당에서 시작합니다. 이래서 회당과 성전이 공존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500년 동안 그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는데 이제 회개하고 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이 에스라가 봉독하는 말씀이 에스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누가 하는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일 동안 부흥회하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이 신앙 가지고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신앙 개혁 운동을 시작합니다. 신앙 개혁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직도 망하기 전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하기 전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대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부흥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신앙 개혁 운동을 시작합니다.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는 수문학 부흥회가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앙 회복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혼합주의적인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1분 동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